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 세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네,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앞서서 우리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또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 그렇게 반복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순간에 잊어버리는데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자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당연한 거죠. 이 다음 세대가요. 지금 사실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그들이 만약에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준행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소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크신 능력을 기억하라. 인도하심,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도가 이건데요. 네, 맞아요. 지금 여리고를 앞서서 이쪽 동쪽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가나안이 정복되는 과정들을 다 보여줄 텐데 지금 이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명령을 되새기게 거죠. 신명기 7장 12절.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곳곳에 언약을 지켜. 내가 너에게 언약하였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하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 말씀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번성하게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맹세하신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하시고 내가 기르는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환경과 어떤 그런 여건과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순종하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더 많은 복을, 풍성의 복을 주시냐면 14,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제 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복을 받은 것이 만민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리라,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 그 재앙 중에 악질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질 너희들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면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걸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또 장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면요. 자, 항상 하신 명령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잘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그들의 멸망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 왜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만 포커스를 잡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이후에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 자, 17,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기념하라. 기억나시죠?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에 아시겠지만 요단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가게 하시는,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세대는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 세대들, 지금 듣고 있는 세대들을 위함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요. 그 자손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사람이 지금 이 말씀대로요, 나보다 어떤
큰 일이 겪게 되면은 심중에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그런 마음이 심중에 생기잖아요. 내가 이것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18절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초등학교가 전부인 줄 알고 되게 그 초등학교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학생이 돼서 초등학교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혜주는 또 유치원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한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너무 큰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심중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명령하였고 내가 언약하였고 내가 싸우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사화복,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났나요? 우리가 죽을 그때를 우리가 아나요? 화와 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의 이 걸음을 볼 때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19절입니다. 여기서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편팔과 강한 손으로 하셨던 그 수많은 애굽 땅에서와 광야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한 것이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범사의 매 순간 내 문제로는 답이 없고 내 방법으로는, 인간은 인간의 심중에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인간의 방법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계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산대로 되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 그래서 모든 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눈을 떴든지 눈을 감았든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과 21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 왕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왜 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실제로 벌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벌, 실제 살아있는 벌. 이 왕벌을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약 우리가 기억나나요? 막 큰 벌 있잖아요. 큰 벌 중에서도 가장 큰 벌. 이것을
벌. 그래서 이제 그 벌도 보면은 뭐 여왕벌도 있고 이렇게 좀 우두머리 벌, 그런 의미의 벌인가 실제 벌인가, 그 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라고 했을까?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8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이 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실제 왕벌이다, 벌을 보냈다, 이런 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쫓아나갔네요.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자, 근데 그 두려움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이미 소문을 통해 알게 하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왕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돼. 여리고성 안에는요 이미 이 소문이 퍼져 있고, 자, 이 소문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견고한 성에서 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 보니까 무기도 별로 없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은 거죠. 자, 왕벌을 먼저 보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미리 듣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렵고 떠는 과정 중에 이제 21절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께서 결국 두려워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죽인 후에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지만 외라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신명기 7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오히려 그들이 진멸되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하리라는 것을 알아줘 그들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에 있는 상황에서 완패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니까요. 이건 뭐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 있는 승리를 갖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어느 날 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모든 복을 줄 줄 믿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고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과정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지금 뒤에 이제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광야 시간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그 시간들의 의미,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돌에서 나왔던 물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 속의 의미를 우리가 7가지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져요. 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 큰 은혜가 갈 줄 믿습니다. 23,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들을 통하여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진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자, 25.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너희는 이것은 피하라. 계속 피하라는 것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바로 2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아이에게 그 정말 너무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과자가 있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이 과자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과자를 속이려고 거기다 꿀을 발랐어. 막 꿀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먹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지금 여기서는요 신상들을 보고 다 불사르려고 했는데 신상에 이 지금 감싸고 있는 은이나 금이 탐나가지고 이것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다 둔다? 집에다 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감싸는 여기 있잖아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너희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26절. 자,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불의한 게 있어요. 불의한 부.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불법으로 취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가 어떤 사람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죠. 이웃을 탐하여 도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부가 될지 몰라도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금상에 지금 덮여져 있는 은이나 금과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 진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금지시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라는 것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고요. 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너무 강력한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에 대한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되면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약속을 다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요, 우리들의 이 열매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불평하고 계속,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했잖아요.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불순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바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하늘의 떡이시고 생명의 그 떡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신약의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이 신명기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설명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그들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주셨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그 보호에 대한 은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진도요. 원래 지진이 많아지리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도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피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의복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두세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하기 위해서 마치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따뜻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자, 여섯 번째는요. 약속의 땅에서 풍요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요 또 가루감로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항상 복된 곳, 풍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풍요로 가득 차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것을 받을 때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그 많은 걸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이것을 모두 차는 건 그 다음 세대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우리가 잘해서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 교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뭐냐?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많은 것을 얻고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가지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복을 주시되 풍요의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많은 의미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자, 신명기 8장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세대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사사기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물론 그들이 이제 꾀를 내서 했긴 했지만 언약을 해버리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암흑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셨고 또 말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만약에 그들이요 그런 광야기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캄캄해요. 그래도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다윗으로 보거든요. 물론 말씀을 지키면서 다 100% 지키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인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날카롭게 막 적용하던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신명기 8장 12, 13, 14절에 14절에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하시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너무 잘 되고 번식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또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너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염려가 된다는 거.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이 변절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인 거예요. 뒤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느 날 막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는 뿌리 가지고 많이 잡는 거라고.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능력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대하고 위험했던 그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던 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갈 때 단단한 물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밤에 추운 곳에 불기둥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건져냈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국의 마음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주신 거죠. 그 중에 너를 낮추시며. 자, 17절 18절 이 말씀이,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도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 거기에 대한 자손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능력을 자기가 뭔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래서 그 의미의 7번째 뭐예요?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 부족하는 것은 뭐 더 앞으로 채워줄 것에 감사.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는 무엇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 주셨고 내 모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 저도 요즘 최근에 이제 막 이 건강의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치료가 필요한 이게 생겨가지고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 그 부위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제가 그랬죠. 만드신 분은 치료도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자동차를 공장에 보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환경, 나의 가족,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쭉 영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막 그걸 가지고 그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건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최고의 삶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의미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그냥 뭔가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먹는 물론 첫 번째 조건은 되겠지만 진짜의 음식의 맛을 볼 수 있고 음식의 그 맛있는 것을 아는 자가 사실 더 모르는 자보다는 더 나은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네 능력으로, 네 손으로, 네 힘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 20절에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이 믿음에 따라서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이것을 잘 청종하는 거, 청종해야 되는데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았다는 거. 잘 청종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환경 주시고 모든 생명까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다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먼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줄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김포 주단교회와 지역과 일반과 선교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